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슬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장면들과 그리고 땅을 거래하는 장면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라와 함께 했던 시간들, 거의 75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까지 갈 때 우르에 거하다가 완전히 낯선 땅으로 오기까지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어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주고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줬던 그 사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야기도 결국은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 특히 굉장히 두 사람에게 힘들었을 그 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길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땅과 민족에 대한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사라와 함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아마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생각이 났을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그렇게 정당하게 거래를 하기 원했고 돈을 주되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민족 중에 민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잘 자라고 있고 바칠 뻔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보호해 주시고 그의 씨로 인정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민족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라도 알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땅에 대한 약속은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을 거예요. 사라도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고 그리고 분명히 허락받은 거주지에서 살긴 했지만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 살도록 허락해준 땅이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부엘사바에 있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살도록 허락해준 땅은 그 부엘사바 그 땅이었죠. 그 땅도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을 지불하면서 얻긴 했지만 그냥 우물과 아주 그 작은 소유에 관한 그런 소유권을 얻은 것 뿐이었습니다. 땅에 관한 소유권은 아직 얻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 여전히 내가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소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의문만 가진 채 사라는 그냥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 땅의 일부를 사되 아주 의미 있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 장지로 이곳을 사야 되겠다. 첫 땅,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땅으로 내가 얻고 싶다.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내 옆에서 믿어주고 이 믿음을 함께 해주었던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으로 이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었던 거죠.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보면 됩니다.
해족속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해족속은 원래 이제 고대 그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이 해족속 히타이트 민족인데요. 히타이트 민족은 굉장히 강성하고 힘이 센 그런 민족이었지만 여기 해족속은 수리아 해족속으로 그 북방에 있는 해족속들이랑 조금 다른 그 분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족속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으로 보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묘실 중에서 당신이 장사하고 싶은데 장사하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그렇지 않다. 나는 구입하고 싶다.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고 싶다. 그래서 에브론을 만납니다. 이 에브론이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에브론을 만나요. 근데 에브론의 직책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10절에 그는 아마 해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문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가장 왕래가 많고 무엇보다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직이거나 재판장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그랬었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그 에브론이 약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원어를 봐야 좀 뉘앙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11절을 보면 에브론이 마치 선심 쓰듯이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굴이었거든요. 밭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브론은 자기의 밭도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상수를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리겠다. 처음부터 에브론이 공짜로 줄 생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에브론이 부르는 밭에 대한 값이 너무 비쌉니다. 400세겔을 부르는데 얘기를 해달라니까 얘기를 해주잖아요. 400세겔로. 400세겔이긴 하지만 뭐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400세겔 나중에 주니까 받죠.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약간 바가지 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흥정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 비싼 돈을 다 주고 사실 필요도 없는 밭까지 다 삽니다. 굴만 사면 되는데 사실 굴이 포함된 밭까지 다 삽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얻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살아도 이 땅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그 마음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잘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 아브라함의 정말 길고 길었던 정말 힘들었었던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고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었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과 민족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 때 볼 수 있는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죽은 사라도 이 장면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다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 묵상하게 됐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죠. 부부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힘들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붙들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는 사람이 이런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결국은 모두 다 지키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24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